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6장 자유인이 됨, 바울이 잠깐 풀려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본문에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50장까지 이제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를 하는가 그 과정까지 이제 50장까지가 끝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신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또 궁전에까지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 서서히 바울의 운명을 끝내야 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참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좋은 사람인 근위대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셋집으로 얻어놓은 집에 넓은 집에 바울이 가서 쉬는 생활을 했지요. 물론 감금된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만나서 집회를 하고 근 2년에 걸쳐 로마에서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도 전에 그 바울을 담당하는 관원이 교차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호의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는 바울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을 죽이는 일에 이제 일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조력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의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이렇게 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논을 했을 때에 바울을 죽이는 일에 그의 모든 권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스도가 네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바울은 그때에 차라리 가이사에게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의 가이사 앞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바울은 전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얻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로마에 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로마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공부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품행이 매우 천박하고 비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악한 잔인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왕보다도 훨씬 악했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한 악한 왕에게 나라가 맡겨질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아주 악한 사람이 네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동정을 얻거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네로가 왕위에 올라서 그가 치세하던 첫 해에 이복 동생을 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생은 왕위를 이어갈 법적 상속자였기 때문에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네로는 자기가 얻은 이 왕위를 가지고 점점 악한 짓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 아내까지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옛날에 이 왕족들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참 악명 높은 왕이 네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정오와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의 궁정에서 행해진 불의의 항목들은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무서워 필설로 묘사할 수가 없었다. 그의 파렴치한 악행은 그의 범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까지라도 증오와 혐오를 일으켰다. 그들은 네로가 다음에 어떠한 극악한 범죄를 제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네로가 행한 그와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온 문명세계의 전제군주로 인정을 받았다. 더 나아가 그는 거룩한 영광의 수령자가 되고 신으로서 예배를 받았다. 사도행적 486. 이런 사악한 왕이 백성들에게 신으로서까지 경배를 받을 만큼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 있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네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장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이네요. 신의 숭배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그냥 놔놓겠습니까? 다 자기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다른 종교를 허락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제 이런 일을 감행을 하는 것인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런 왕 앞에 선 바울이 구제받을 길 없겠지요. 가장 악조건 속에 지금 네로 앞에 서야 되는 바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의 운명이 이 왕 앞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다 알았지만
전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과거에도 여러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내셨다면 지금도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 아닌가. 자기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해 주셔서 잠깐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속박하고 있던 쇠사슬은 풀려가고 바울은 자유인이 됐어요. 만약에 바울을 신문하는 일이 오래 지연이 되었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가 다음 해까지 로마에 체류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박해로 인해서 바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날 것이었어요.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많은 선교를 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궁전에까지 복음이 들어간 이 일이 결국은 네로는 궁전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이걸 멸해버릴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품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잠깐 자유를 주도록 허락되었고 바울은 그 사이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온 교회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고요. 이때쯤 해서 로마 시내에 불이 났지요. 그 불은 로마 도시의 거의 절반을 다 태워버린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네로는 자기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아주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쪽으로 자기에 대한 오해를 벗기를 원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는 방화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흥분하고 격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 남녀들과 아이들이 무자비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었더라면 바울도 여기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바울을 잠깐 피신시켜서 이제 로마를 떠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여러 지역에 그 교회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상당한 혼란들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재정비해 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 바울이 60대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매맞고 배고프고 고생했기 때문에 빨리 늙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몸이 상당히 쇠약해진 모습이고 그가 살아 있어도 더 이상 얼마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아주 허약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남아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전부 신자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하면서 바울은 내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일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더 할 수 없는 열심으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굳게 세워주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견딘 시련과 근심으로 인하여 바울의 체력이 점점 쇠하여 갔다. 그에게 노환이 찾아왔다. 바울은 이제 최후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수고의 시간이 더욱 짧아지자 그는 더욱 더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의 열성에는 한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목적에 있어서 단호하고 행동에 민첩하고 신앙에 있어서 굳센 바울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신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업에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곧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의 때에 그들이 복음에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려고 힘 닿는 데까지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노력했다. 사도행적 488.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바울이 체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포되어서 마지막으로 네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 과정 우리가 다음 장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